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유다의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다면, 그리고 여로보암의 죽음을 인터뷰로 보았잖아요. 그 르호보암은 그 당시에 그러면 동시대에 르호보암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이 조명으로 다시 아, 성경은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라고 하는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영적으로 영적 토양이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있죠.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나 역사적 정통성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유리한 조건이 이 여로보암 당시에 그러니까 르호보암 당시에 그렇게 큰 힘을 또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그 신앙,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더 크게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죠.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그 영향으로 인한 그 영향에서 시작된 그 어머니의 영향력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크게 그에게 영향력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음, 유다 왕이 되었으니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나이가 이제 41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41세에 이제 왕이 되죠. 그 41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정체성, 이런 것이 이미 다 세워진 상태인 나이죠. 41세라. 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이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시온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그곳에 있고 또 성전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곳에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영적 정통성 그리고 어떤 영적인 뿌리가 있는 그곳에 르호보암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거기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 17년의 세월, 41세에 이제 왕이 돼서 17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대통령 지금 5년 단임제로 생각한다면 17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17년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 기초 체력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쩌면 한 나라의 이 틀을 기강을 또는 어떤 한 나라 속에서의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17년 동안을 통해서 이 나라의 체질을 변화시키거나
이 나라의 뭐 완벽한 토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토양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 열매들이 우리가 자라기에 바꿀 수 있는 토양의 변화, 체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두 번 반복되는 여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돼요. 그만큼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어머니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보시면 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이게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속에서 여기에서 한 번 나오자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 번 나오고 인생에 마칠 때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 르호보암의 일생, 왕이 됐던 그 부분 속에서 나아마의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나오고 이제 인생의 장사되는 마지막의 순간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그 어머니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그에게 크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열왕기나 이렇게 보면 역다기도 그렇게 보면 이 르호보암의 한 왕의 범죄, 한 왕의 악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유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의 암몬 사람인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가 왕으로서 굉장히 거기에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유다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가 권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이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악을 이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능한지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보다 그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일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모든 일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거기서 뛰어났다. 그래서 이 뛰어난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살펴보면 산 위에 산당을 지었어요. 성전이 있는데 산당을 지어. 이 산당은 얼마나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상 숭배적인지 이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영적 이 위기를 자초하고 영적 타락의 하나의 근거지가 되죠. 근데 이 산당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어요. 그래서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산 위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 산당을 짓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산의 하나님,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산 위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내가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들 그리고 굉장히 이단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래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머니 영향이에요. 이 암몬은 그러면 뿌리로 가면 이스라엘 지파와 되면 우리가 형제된 이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되면 그 나라가 우상에 빠진 그런 나라. 거기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이것은 어머니 영향력이 이 르호보암에게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결국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행하였던 그런 많은 우상적인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하고 담고 흉내내고 들면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본받아라고 하는 본받아 행하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본받을 만한 영적인 리더가 없었다. 이 본받을 만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본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어떤 멘토로서 우리가 본받고 싶고 내가 그대로 신앙생활을 따라서 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멘토,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멘토로서 내가 저분의 신앙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 안에서 본을 보이고 어, 그 신앙의 본을 보이고서 아,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이 모델이 되고 영적인 멘토로서 그의 사명을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그 당시에 영적인 멘토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멘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명. 이거는 위선이나 외식이 아니라 그 자체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실한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이 멘토가 될 만한 그런 사명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자가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많은데 이 아비가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런 어떤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 특히 우리가 르호보암을 보면 어머니죠. 이 시대의 어머니가 자식의 이 영적인 멘토가 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시대가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암몬 사람, 이 나아마를 보면서 이 시대에 본이 없는 정말 신앙의 본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가. 어쩌면 다음 세대 우리가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영적인 멘토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다음 세대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 영적인 멘토로서 내가 누구를 아예 멘토링으로 내가 삼을 것인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돼요.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치고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치는 가운데 이 시삭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 다 빼앗아 갑니다. 뭐 이거는 이 정도까지 와서 다 가져갈 정도면 이 전쟁에서 얼마나 르호보암이 무참히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금방패. 평화와 이 금방패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평화 속에서 그들이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금방패였어요. 그건 장식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도구가 장식이 되는 것은 당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금방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야, 그만큼 번영, 금이라고 하는 방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 그래서 이 금방패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방패를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빼앗기고 전쟁,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과 초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미래죠. 이런 전쟁과 불안과 초조로 인해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작에 빼앗기고 이제 그 속에서 암울한 이 전쟁의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금방패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한 우상 숭배가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근데 이 방패를 만드는데 이 방패가 얼마나 부족했든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시위, 이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자들이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비대 도로 가져 맡겼어요. 그만큼 이것은 당시에 이건 이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금 방패였다가 노스로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가져가 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때로는 앞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거두게 되어버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요? 그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르호보암,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들 때에 가서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다 빼앗긴 것을 보게 돼.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쉽지 않는 결국에는 본을 보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신앙의 본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로서 영원한 숙제고 사명이죠. 르호보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제 항상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이 평화가 끝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 어머니의 그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이 아들로 삼아지고 그것에 훈련을 받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그 영향력,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 아이를 길렀을 때 그때의 그 어머니의 영향, 기도와 말씀대로는 그 이야기들 이런 것을 통해서 모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시대에 우리가 본이라고 하는 그것은 부모의 신앙, 특히 어머니의 이런 신앙에서 이게 결국 판가름 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시대 본을 내가 누구든지 나의 삶을 본으로 삼는 이런 삶 자체가 그게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사명 의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르호보암을 돌아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에게 믿음이 이어지도록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겠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해주지만 정작 우리가 신앙의 그런 가르침, 신앙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멘토가 되는 이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인 어떤 멘토링, 본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 지형이 바뀌고 가정의 토양이 바뀌는 그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돌아봅니다. 오늘도 영적인 멘토링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만 누구도 멘토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멘토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본을 보이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